아멘. 네, 오늘 금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처음으로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이 하루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장부터 그리고 2장까지는 주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격려와 그 자세에 대해서 함께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모든 것은 고난과 사명과 그리고 은혜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9절과 12절에서는 왜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에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인 상황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명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이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불에 타는, 정말 많은 이재민들을 낳게 되고 불타버린 집들 때문에 로마인들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피해를 입고 로마인들을 폭동 그 직전까지 몰아간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네로 황제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간이집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창고에서 식량들을 나누어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회복되지 않았죠. 마침 네로 황제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었을 때 살아남은 네 구역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지목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핍박이 시작되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오락 삼아서 집행되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그들의 맹수에 찢기게 만들고, 거리의 가로등처럼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시켰으며, 공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무대를 꾸몄습니다. 본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나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나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합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전파되고, 고난이 없는 전도, 고난이 없는 선교는 절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과 디모데는 고난 속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힌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쉽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 피할 수 없음을 아마 디모데에게 여러 번 만나서도 얘기하고 편지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을 사진으로 함께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들은 처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안디옥이 보이시죠?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넘어가고, 구브로에서 버가로 넘어가고, 그 지방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무르는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중간에 위에 보이십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과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고니온 지역과 바로 밑에 있는 더베라는 지역을 잠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믿는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고 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인간으로 태어난 신이다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루스드라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음 상태로 만들어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죽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던 바나바를 만나서 지도에 나와 있듯이 루스드라 바로 밑에 있는 더베라는 곳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로이스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더베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보게 되죠. 그 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아까 봤던 지도와 같이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이의 거리는 약 120km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지만 그 거리는 120km였죠. 제가 여기서 120km 거리가 어디일까 찾아보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세종시까지 120km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km라는 굉장한 거리 속에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리 속에 디모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길을 걸어갔고 그 길 속에서 이 디모데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멈추지 않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의 삶을 살았고 자신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말씀에 적용해서 본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하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사명의 근원, 우리 모든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선물이다라고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고난과 사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게 형식적으로 숙제하듯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솔직한 마음으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멸시를 당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억울함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인내를 감당하셨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후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이자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에서 시작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물교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로운 행동과 말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적은 돈을 내고 큰 보상을 받는 보험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받을 만한 말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 여러분과 제가 얻은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자랑을 하지 못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헌금을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 해서, 뭔가 잘해서 받은 보상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을 절대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고,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은혜로 시작하는 감리교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비를 동시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존재 이전에, 어떤 행위 이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구원의 단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설명되었고 그것이 우리 감리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 감리교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든 수단에 감리교인들은 참여하라. 그래서 그 수단 속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 수단 속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수단 속에 말씀 묵상이 있고, 성만찬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구제가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책을 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단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이 수단을 통해서 성장하여지기를 바란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총동원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역할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도이며 교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기뻐했습니다. 이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반응하는 순종의 자세, 충성의 자세, 신뢰의 자세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자신의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과 사명 그리고 은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은혜 속에 머무르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며 날마다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각의 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들이 치유되었을 때
이들이 아픔이 회복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과 이 새벽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